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에서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 강한솔입니다. 이번에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선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저도 때마침 학교에서 쉬는 기간이었고 또 시간이 어떻게 잘 맞아서 감사하게 부모님과 같이 지난 며칠을 짧게라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짧게 왔다 가는 기간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는데 김인철 목사님께서 엊그제 전화하셔서 오늘 설교 이렇게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솔직히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제가 자라나온 간증 이야기도 대부분 다 아시고 저 대해서도 많이 아시는데 제가 뭘 말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최근에 배우고 느낀 점 대해서 하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감사하게 그리고 성도님들의 기도로 지금 명문 신대원에 들어가게 돼서 공부하고 이제 내년 5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이 신대원은 도서관도 으리으리하고 온갖 책들이 다 있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지원도 학생들에게 너무 잘 대해주고 풍부하고 저희 교수님들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수업을 들으려고 여기저기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학문으로 인정받는 걸 추구하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 내용들은 많이 복음으로부터 변질됐다고 느낍니다.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성경의 본문을 비평한다고 공부하면서 더 이상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를 않고 아니면 성경책을 실제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미신 신화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역사적 예술을 탐구한다고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 유대인 선생님이시고 그리고 이분들은 부활을 안 믿고 지옥에 대해서도 안 믿고 기적도 안 믿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제가 이제 3년째 지내면서 항상 이제 생각이 들게 된 게 하나님을 안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제 신앙과 제 생각과 많이 다르지만 그 교수님들과 그 학생들이 성경책과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신학 논문들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했다는 것과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는 사실은 제가 부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만난 예수님과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다른 결론에 이루는 걸 보고 과연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뭘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많이 아는 걸로는 신앙심이 생길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책 대해서 그리고 신학 논문 대해서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그분의 그 사랑과 용서와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으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결국 하나님 대해서 아는 것뿐이지 그분과 관계는 없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안타까워하셨던 게 너네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많이 가르치면서 왜 아직도 모르느냐? 너네가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았다면 나를 알아봤을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당시 역사를 보면 성경을 너무 많이 외우고 너무 많이 읽어서 성서 한 페이지를 바늘로 뚫으면 그 반대편에 어떤 단어, 어떤 글자가 있을 정도로 그걸 알 정도로 달달 외우고 토시 하나하나 다 꿰뚫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공부하고 알았던 자들도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든 생각이, 아무리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 대학원들을 나오고 유명한 논문들과 저서들을 많이 쓰고 인정받는 명성과 학위를 보유한 이 교수님보다도 대학교는커녕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지만 꼬박꼬박 새벽 예배 나가서 매일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예배 드리셨던 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하나님을 훨씬 더 정확히 제대로 가까이 아셨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든 생각이, 과연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가였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알고 체험을 했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신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들한테 강당에서 설교하는 것은 항상 떨리는 것이고 많은 긴장과 걱정이 되는 거지만, 솔직히 저는 여기 오렌지 가나안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긴장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분들이 계시고, 제가 자라왔던 시간과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과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이 오렌지 가나안교회에서 지금까지 3번을 설교할 기회를 이렇게 김인천 목사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여기 강대상에서 설 때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지만 또 하나의 지금까지 지켜봤던 성도님들에게 검증받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봤던 그 한 소리가 얼마나 컸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성숙해졌나, 이렇게 검증받는 시간. 그리고 저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걱정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그 교회로서 당연히 이런 것들을 저한테서 묻고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 인생의 체크포인트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LA로 오게 돼서 제 간증을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 설교했을 때가 제가 대학교 졸업할 때쯤 한 번,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신대원 처음 들어가서였고,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할 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게, 솔직히 제가 제 삶을 보면 지난 3년을 봤을 때 제가 크게 배우고 성장한 거를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역도 더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은 더 줄어졌고, 성경적 지식은 늘었지만 말씀이 주는 감동은 더 무덤덤해졌고, 그리고 제가 더 경건해졌나, 더 하나님과 가까워졌나, 하나님을 더 많이 아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요즘 들어 더욱더 제 머릿속에는,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까?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지금 사역하고 공부하는 곳에서 영광을 받고 내가 인도하는 예배를 받아주실까? 라는 이런 기초적인 걱정과 고민들도 요즘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한다는 게 너무 좋고 감사한 은혜인 건 맞지만 어쩔 때는 저한테 더 괴롭고 창피한 경험일 때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사역을 한다는 것은 일주일 동안 그 학교 숙제, 공부, 그리고 일, 사역 이런 것들을 하느라 기도나 개인적인 묵상을 거의 못했을 때도 그 주일이 되면 변함없이 강대상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신학생들한테 한 설교가 있는데, 거기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역은 여러분들을 더 좋은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 더 나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더 많이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이 열정이 더 커질 수 있고, 아니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고 기도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도 간대상에 서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하는 더 나쁜 크리스찬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신대원들에게. 저는 이것을 듣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사역자가 되면서 제가 더 나쁜 크리스찬이 됐으면 어쩔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처음 어렸을 때 그 선교를 결심하고 꿈꿨을 때보다 열정도 많이 식은 것 같고 비전도 더 흐지부지해진 것 같고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사모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고 외웠던 그리고 썼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묵상하려고 이렇게 펴도 내용을 다 이미 알고 학문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못 벗어나서 말씀을 갈망하는 것과 그 달달한 그 말씀을 많이 잊게 되었고,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시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지키지 못한 지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고민과 힘든 시간 중에서 지금 내가 오렌지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내 상태를 이렇게 전하면, 내 간증을 하면 많이 실망하실 텐데 라는 걱정 중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제가 제 자신을 겉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은 후패하고 마를 때가 있고 열매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리고 저희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은 매일매일 날로 새롭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제 기준과 제 생각에서는 성장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쉬지 않고 계속 일하셨던 것입니다. 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경험들과 고민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셉과 모세, 다윗처럼 저를 예비하시고 훈련하신다는 이렇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준으로는, 비록 제 관점으로는 봤을 때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전보다 내가 지금 더 성장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간증을 통해서 여기 나오신 성도님들도 혹시 지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거나 하나님께서 과연 나랑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실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고 계시나? 라는 이런 의문이 들 때 우리 생각과 시선으로는 비록 지금 당장 열매를 못 봐도 믿음으로 안 보이는 것을 붙잡고,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쉬지 않고 저희 삶에서 매일매일 저희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가족끼리 찬양 하나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저에게서 나의 영혼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저에게서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나의 반석, 구원 되시니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나의 반석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거 1번이에요.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터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서 계세요. 네, 제가 우리 한솔이가 그 성숙해진 것 같아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본인이 믿음이 제일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가장 믿음이 좋은 것처럼 얘기할 때 보이는 게 뭐냐면 아버지나 다른 목회자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게 제일 강할 때가 본인이 제일 믿음이 좋다라고 느껴질 때예요. 그리고 신대원 들어갈 때 그래도 미국에서 가장 명문인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그 다른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것이 시덥지가 않았겠어요. 아주 가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은 그렇게 안 하셨지만 그런데 지금 신대원 3학년 정도 되니까 저는 저런 경험을 한 목회 한 10년 하면서 경험했는데 어떻게 벌써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이제는 제가 보니까 뭘 해도 잘하실 것 같아요. 목회의 가장 기본은 나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건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 그 있는 분이 세이자매거든요. 아마존에서 우리 한솔이 만나고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저 이쁜 자매가 도대체 저 친구를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먼저 세이자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교회 다니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한솔이 부모님과 한솔이랑 함께 교제하고 또 결혼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려고 짧은 시간 오게 되었습니다. 한솔이 어떤 점이 좋은지. 한솔이랑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이제 강명화 선교사님 계신 아마존으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한솔이가 부모님 통역 도와드린다고 와서 10일 정도 함께 사역하면서 짧은 시간 함께 알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성적으로는 호감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선교에 대한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저는 너무 부족하고 세상이 주는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해서 선교의 비전을 꿈꾸지만 하나님 제가 그냥 평범한 비전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걸 이기고 선교를 나가겠다고 끝까지 결심할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는데 한솔이를 그때 한솔 전도사님을 그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렇게 많이 힘든 시간을 이제 선교사님 자녀로 또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면서 보냈었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시간을 지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교의 비전을 가진 하나님을 경외하는 형제라는 사실을 이제 보고 이 사람과 함께하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솔이가 가진 비전을 존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한솔 전도사님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근원이셔서 제가 확신을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니까 제 기도 응답이 맞고 이 사람과 함께할 짝이 맞다면 하나님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사랑을 더 부어달라고 했는데 정말로 놀랍게 한솔 전도사님을 이성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사랑으로 이렇게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멘. 예, 저희는 처음 만나서 무조건 이 세이 자매한테 큰절을 한다고 했어요. 예, 한솔이가 아빠 닮아서 성격이 못됐는데 너가 그 성격을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 우리 세이자매는 한국에서 약사고요. 지금 미국에서 살 거 생각하면서 미국 약사 보드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소리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오해하실 것 같은데 세이가 약간 더 나이가 많아요. 처음 만날 땐 동생으로 만났고 교제하면서 됐습니다. 이 가정을 좀 축복하는 기도를 좀 같이 하겠습니다. 내년 한 6월쯤 결혼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강한솔 전사님, 우리 세이자매, 우리 강명환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예슬이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 은혜가 계속 대를 이어 흘러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무라그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기 말로 된 성경을 모르는 분들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를 왔고 그리고 아마존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정이 다 같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이들을 멀리 떠나보내고 두 분만 외로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부모의 손길이 필요했던 두 아이는 더 힘들게 사춘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결핍과 그 빈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채워주셔서 우리 예슬이와 한솔이가 각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자기의 일을 열심히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 결핍이 도리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 빈곤함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맞춰서 사랑하는 우리 세이를 한솔이 옆에 붙여줍니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예수님의 계절이 오게 하는데 아버지보다 엄마보다가 아니고 아버지와 엄마가 꿈꿨던 그곳에 내가 주님과 더불어 더 아름다운 것들을 꿈꾸겠노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길입니다. 또 세이는 한국을 떠나서 외로이 여기 또 와야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람이 계획하지 않았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축복이 우리 강한솔 전사님 그 가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안교회 식구들과 오랜 시간을 같이 가족처럼 보냈습니다. 우리 강성교사님의 가정이, 우리 강한솔 전사님의 가정이 오고 가는 내용들이 늘 하나님 아래서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강한솔 전사 본인의 고백처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